우리 젊은 청년들 때가 되면 신랑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 졸이고 있어요. 물론 뭐 저도 어리고 자라 올라올 때는 참 이 누나들 보면서 저런 여자가 살아봤으면 이래 꿈도 꾸고 내가 그리는 여인상이 이런 여인상이다 이렇게 뭐 비전도 가져보지만 한 개도 그때는 게 없습니다. 뭐 눈은 눈썹 위에 있다고 자꾸 이게 눈이 높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데 뭐 위에 있는 줄 알고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세월을 많이 보내는 자도 있는데, 다 여인들은 가슴속에 꾸는 꿈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신데렐라가 되어가지고 참 하늘을 무지개 타고 나는 그런 기쁨을 상상하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상상하죠. 어느 날 멋있는 남자가 백마를 타고 차 와가지고 손을 탁 내밀면서 당신을 내 신부로 맞이하고 지금부터 행복하게 오랫도록 삽시다, 사랑합니다, 손 내미는. 상상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뭐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 있을 수 있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우리의 모양 모습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인 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에 때 묻은 옷을 입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인간답지 못하는 못된 성격, 나쁜 모습,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삶이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 성깔에 그만한 자만한 모습 속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를 신부로 찜해 주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기에, 무슨 잘남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 중생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신데렐라가 된 것입니다. 원래 죄악으로 때 묻었던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어둠에 빠져 길을 찾지 못하는 절망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백마 타고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찜하여 신부로 삼아준 그 일 때문에 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그분 때문에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화려한 세마포옷을 입게 되고 더럽고 누추한 거지의 신분에서 최고의 신분으로 상승됨을 믿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수 있는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서 정말로 나를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인하여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말씀이 깊은 말씀 속에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는지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 때 말하기 싫어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 시작.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난 것, 문의 인방과 자원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매년 구별해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물론 처음 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유의해서 읽어보면 처음 난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3500여 년이 세월이 경과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이 물러가고 새로운 해방의 생명이 왔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내게 귀한 것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도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탄마귀에 끌려 묶여서 지옥 가던 우리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무엇입니까?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목숨을 살리는 대가가 제일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대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를 살려주신 그분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물으시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구속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물으실 그때 주님, 정말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독생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훗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거된 데 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안고 살아야지. 뭐 좀 물질 때리고 더하고 실력 더하고 뭐 좀 인정받으면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자신이 자기가 영광 다 거두고 똑똑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영적 유월절, 문설주의 피를 발라 죽음을 건너간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가 사망 문세 깨뜨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었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임을 확신한다면 시작.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 은혜 고마운 마음을 가슴 안고 자녀에게 내가 이리 살아왔노라, 이런 은혜 받았노라, 이런 축복 받았노라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뿌린 씨앗대로 끝나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이들이 듣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교회 험담하고 주의 종들을 험담하면 그 파장이 그 가정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애비가 한 말은 자식들이 하는 것이 딴 데 안 간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등신처럼 살아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면 주님이 그 가정 그 가문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6월절에 또 하나 강조한 말씀이 진리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9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죽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어. 자녀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묻거든. 그래, 이렇게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힘으로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노예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왔느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의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부모의 공통적 관심, 공통의 이 관심사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자손손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잘 섬기며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부모야말로 정말 행복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돈이나 공부보다 바른 사람 되고 바른 신앙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설교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설교할 때 했어요.
총신달 때, 전사 때 대구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조금씩 헌신을 했는데 잊을 수 없어요. 저는 훗날에 남편 장로되고 뭐 아들 잘 컸지만은 아들 둘이 있는데 한번 총신달 때 그건 10,000원이 귀하고 20,000원이 귀했습니다. 불러서 갔더니 전사님, 우리 강우가 실력이 이렇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예요. 끝에서. 전사님, 집회도 여름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강우 때문에 좀 제가 염려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강우만 딱 데리고 방에 가서 내가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기도를 세문할 테니까 하라. 네 엄마가 나에게 한 달에 20,000원씩 총신다는 전사를 돕는데 내가 갚아야 될 것이 뭐냐? 네 잘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화장실에 가 보든지 버스 타고 보든지 학교에서 보든지 꼭 읽어봐라. 네가 하루에 석 장 읽는 동안에 나의 생마의 기도는 너와 연결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초등부 아이들 한 거예요. 그리고 가을, 늦가을이 되어 방학이 되어지면서 통지표를 받잖아요. 그 당시에 다시 부른 거예요. 갔습니다. 통지표를 내놓으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앞에서 5번째 전사님 우는 거예요.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데려가서 시내 가서 양보 한 벌을 그때 얻어 입었어요. 기억하죠? 권사님 되고 남편은 장로 됐습니다. 군대를 그 남문교회 가지고 물어보니까 성가대 지휘 잘해. 장집사래. 멋지게 자랐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성가대 지휘하고 장집사가 되어서 있습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용돈 주고 뭐 그에게 옷 사주고 선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 구교에 있을 때부터 어린이날 되면 어른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계단에서 모두가 박수치고 아이들이 자부심이 나가도록 안수기도를 했는 지가 벌써 26년 지름 돼가잖아요. 훗날 이들이 시도민주가 여러분 앞에 쓰임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 생각으로 오냐 하고 그 기분 좋게 맞춰주고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을 주려면은 읽었는 데에서 썼는 데에서 애운 데에서 말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고 옷 사주고 선물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부모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을 부모님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들 전부도 얘기했는데 잘 실제 안 됐지만 아이들 함께 걸어와서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자부심, 내가 믿음 이어갈 것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헌금 봉투를 자신 있게 내어놓는 것을 볼 때 참 위에서 볼 때 고개를 끄덕이죠. 야, 그 돈도 부모님 것이고 부모가 내면 돼.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루 1,000원씩 모았는 감사금을 그 집에 신앙의 믿음의 가정을 가문을 이어갈 자녀 금을 지고 나와서 드릴 때에 아무것도 하지만 얼마나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진지 몰라요.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연합회 가서 상 받아왔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칭찬해요. 언젠가는 누가 한번 그래요. 정지 가운데 그 주일날 말이지 앞에 아이들 세워놓고 뭐 하려고 하냐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그 기원에 가서 하지. 제가 뭐 거기 대꾸할 것도 없고 뭐 습사할 것도 없고 내 목했네 그냥 했어요. 누가 또 말하라 했겠지만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또 그 말 듣고 그럼 자기가 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말하는 말을 내가 말할게 이 사람이 나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 해? 난 안 해? 끊어 이러는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린아이 뛰어올라서 저도 없지요. 웃으면서 왔었습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봐. 걔도 잘 몰라요. 그럼 웃지요. 이 아이들은요, 이강난에 서서 담임 목사의 눈빛을 보며 기도받는 것이 평생 자라면서 순간만에 기억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추수감사 헌금도 가족별로 하루 1,000원씩 준비되어 그것이 1년 모아 함께할 때 가족별로 아이들 손에 들려지어서 대표로 올라오면 그 아이는 보이지 않는 승리의 그 가슴을 콱 붙들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부심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라도록 그런 바른 마음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신앙의 산 정상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시원함과 따뜻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갖가지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같은 천국에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인도에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으면 결국 천국의 약속의 땅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빚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 땀 흘려 눈물로 키워놨는데 다 달라가나? 집 달라가나? 지 가지고 있는 차 달라가나? 정성들은 마음 하나 망하도 땀 흘려 키운 자식이 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용돈 주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모 아니까 이 말이. 예수님 뭐 다 달라갑니까?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모습,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신앙적이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자녀와 함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